오늘부터 새벽마다 십계명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받은 이 말씀은 원래 제1계명이 무엇이고 제2계명이 무엇이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10개의 계명으로 나누어 놓고 십계명이라는 이름을 후대에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이 각 종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유대교와 동방종교, 그리고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또 심지어 이슬람교도 이 십계명을 자신들의 경전 안에 넣고 따르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다 십계명이라고 하지만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본문 2절,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1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2절 말씀을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신 서론으로 보고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계명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으로 나눈 말씀을 그들은 합쳐서 제2계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가 유대교에서는 제2계명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톨릭은 3절부터 6절까지가 1계명입니다. 이거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인데 사람들이 임의대로 또 종교의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10개로 나눈 것은 똑같지만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차이는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개신교는 이 나머지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관점으로 이 십계명을 보려고 합니다. 유대교나 가톨릭은 이 십계명을 보는 관점이 주로 윤리적인 관점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윤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유대교나 가톨릭에서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요약이자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부터 이제 율법들이 본격적으로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총 613개의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해야만 된다라는 계명이 248개고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공교롭게도 우리의 1년 365일과 같은 365개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볼 때 유대교와 가톨릭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에 따른 벌이 따른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명들을 윤리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요? 과연 우리가 이 율법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윤리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그때부터는 왜 마땅히 인간이 해야만 하는데 못하느냐라고 하는 정죄와 비난밖에는 이 계명들이 해줄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얼마나 연약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자유의지에 따라서 마음껏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인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아담이 죄인이 된 후로 그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뒤로 그 죄를 물려받은 우리 또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율법을 윤리적인 것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설령 이 율법을 다 잘 지킨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리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다고 무슨 은혜가 주어지거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윤리라고만 한다면 그것을 지킬 때 어떤 보상이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십계명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놀라운 은혜와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보상과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시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 나갈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계명을 단순히 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과는 멀어져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간절해지고 주님을 소중히 바라보게 됐지요. 그럴 때 주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죄의 늪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십계명이 단지 우리의 죄를 이게 분명히 알려주는 역할에서 그친다면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오셨다는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신 뒤에는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닮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도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님 닮아서 온전히 지키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알면 알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단순히 도덕의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자 주님의 가득한 사랑이 담겨있는 약속의 그런 말씀이고, 주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고 우리가 그 뒤를 따름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는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이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이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많은 십계명에 대한 이 알미라고 할까요? 깨달음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관점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존재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윤리적 관점으로도 보고 또 십계명을 은혜를 이끌어내는 촉매제로서의 관점으로 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드디어 20세기에 들어와서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인 관점은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가리키셨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학자들은 이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철학적인 용어를 빌어서 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존재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움직이시는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피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말에 걸맞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생각하고 활발히 움직이더라도 결국 먼지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이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 안에서 작은 점과 같은 우리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가 무한한 시간에 어느 한 지점에서 온 것 같지도 않고 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미미한 존재로 사라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고 실존해야 한다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에서 유일하시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의 소유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알고 믿고 따르는 동안에 계속 우리가 실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길게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살고 그 후에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동안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우주에서 존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그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숨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우상 숭배는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대신에 선악과를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고 그 과실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런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지만 그 대신 다른 수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뱀을 섬긴 그런 민족들도 있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귀신을 우상으로 섬겨서 죽은 조상을 귀신이라고 매년마다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부뚜막에 있는 신주단지를 섬기고 장독대의 빗자루까지 도깨비라고 섬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어떤 것이든지 찾아내서 그곳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악하고 교만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온갖 이상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고,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다는 시대에는 하나님 대신에 과학과 이성과 의학을, 또 물질을, 더 음란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 붙든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더 나은 삶, 더 만족스러운 삶, 더 행복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조금만 더 많아지면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텐데,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여유 있는 시간에 놀러 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통장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자, 이 남자와 사귈 수만 있다면, 좀 더 친해지고 그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고 뭔가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충족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만 된다면,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내 삶이 훨씬 더 뿌듯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것 같다 드는 그 모든 생각의 근원들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말하기를,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며, 반대로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만 아는 사람은 절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절망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면 완전한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이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교만에 빠지지도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유일한 분으로 모시는 방법으로 예전부터 코람데오를 실천해 왔습니다. 라틴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영적인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헛된 것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혼까지 채우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짐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오늘 첫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 복된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